목사님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들이 모이게 되면 어찌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사실에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이름을 바꿔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시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각각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이 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 교회 이름을 조는 교회라고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는 교회. 두 번째 목사님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다. 이 교문이다,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주번을 두리번거리거나 오락가락하거나 또는 주번을 뒤적거리거나 또는 쪽지에 써서 옆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산만해서 내가 설교할 때 집중을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듣더니 네 교회 이름은 그럼 딴전교회로 해라. 그래서 이제 딴전교회라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 세 번째 목사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졸지 않고 딴전도 안 피웁니다. 다 좋은데 아멘을 안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노면교회로 하라. 근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보니까요,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쪽팔린 겁니다. 네 어느 교회 다니냐? 노면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어느 교회 다녀? 딴전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어느 교회 다녀? 조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자기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이 성도들이 이름을 바꿔줬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 못하겠다.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이름을 다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려면은 일단 신앙 상태부터 먼저 바꿔라. 그래가지고 창피하지 않으려면 뭐 조는교회, 딴전교회, 노면교회로 이렇게 이름 불리지 않으려면 신앙 상태, 말씀을 듣는 신앙 상태,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바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피함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조는 교회는 말씀 잘 듣는 교회, 딴전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노멘 교회는 아멘 교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유머죠. 유머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름을 붙여준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아직까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을 못 내렸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름 붙여주면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뭐 이렇든 저렇든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전에 특별히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이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인터넷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 교회가 허물어질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TV에서도 예배 실황을 방송을 다 해주죠. 인터넷으로 예배 다 드리죠. 은행 계좌로 헌금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이런 겁니다. 교회까지 꼭 가야 되는가?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헌금도 가능하다. 그러니 사람과 어울리기 부담스러워하는 것,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데 이런 사람들은 안 올 것이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고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진단하는데 실제로 한 뭐 20, 30% 정도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오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한 30%, 많으면 한 30%까지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통계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배가 줄어드는가, 모임이 줄어드는가? 그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고향을 찾는 것처럼 이 교통이 우리 수서울 대한민국은 교통이 편리하거든요. 뭐 전철망 다 돼 있고 다 교통이 편리하게 되니까 또 그다음에 승용차들 있고 그러니까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는 가까운 데를 찾아가는데 대부분은 다 자기들 교회를 찾아서 뭐 차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뭐 어떻게 하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 자체가, 예배 자체가 이 공동체란 말이죠. 그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홀로 잘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능하다 그래,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 그리고 박수 쳐주는데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혼자 잘난 것을 유능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함께 녹아 들어갈 때, 함께 같이 할 때에 함께 내 유능함이 같이 쓰여지게 될 때, 이때 이것이 진짜 유능한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잘하는 것을 유능하다 하지 않고 같이 잘하는 것을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하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이라는 우리 의식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 혼자 잘한 건 사실입니다. 똑똑한 것도 사실인데 혼자 한 게 아니란 걸 바울이 늘 얘기를 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얘기하잖아요. 어디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가거들랑 나를 본 듯이 영접하고 인사해라. 그러니까 함께 한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잘하게 된 거죠. 우리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같이 하면 낫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공동체가 약화되고요,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기적인 경향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함께 어울고 맞대는 것, 뭐 함께 모이는 거, 이거 귀찮아합니다. 아이들도요, 같이 어울려 노는 그런 것보다도 지 혼자 놀아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혼자 놀고요, 컴퓨터 게임하고 자기 혼자 놀고 그렇단 말이에요. 갈수록 어떤 분위기나 문화들이 자꾸 혼자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공동체 그까짓 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 어떤 정보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막 그러냐. 내가 갖고 있는 고급 정보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비싼 고급 정보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걸 아끼고 키워왔는데, 한 회사가, 기업이 성공하려면 그거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를 해서 키워놓은 것을, 그 정보를 빼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돈 많이 준다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대우를 더 잘해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사업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 매국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뭐 대단한 역할은 하는 건 아니라도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자산과 정보를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 왜 넘기냐?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대우를 받으니까, 내가 훨씬 더 부유하게 사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불리하면 뭐 그냥 어떻게든지 좀 안 하려고 그러고, 내게 유익이 되면 길을 쓰고 달려들어서라도 뭔가 해내려고 그러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공동체가 약화되니까 이 전체가 점점 힘이 약해서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게임하는 건 혼자도 가능한데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만족한 것이지,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이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느낌들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늘 혼자 예배 드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거든요. 사방에 흩어진 우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만드시고, 이 교회 속에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나만 홀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가룟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사도잖아요. 12명 가운데 같이 움직이는 공동체란 말이죠. 사도의 반열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 의식이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혼자 다녔어요. 결국에 이탈하게 되고요, 스스로도 불행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마귀라는 용어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원래 헬라 어를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디아블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디아블로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 먼지처럼 쪼개지게 만들고 푹 날아가게 만들고 흩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먼지가 후 불면은 막 날아가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디아블로스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 쪼개져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죠. 18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모이려고 하고 좀 보고 싶어 하고 함께 하려고 하게 되니까 사탄이 못하게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태권도 사단이 막은 것 아니잖아요. 로마의 군사가 막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탄이 막았다 그래. 사탄이 막았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작용을 누가 하는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기웃거립니다. 이 심령 저 심령 찾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어쨌든 교회 모임 속에 공동체 속에 같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거나 함께 모이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만큼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구원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때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 부르셔가지고 어떤 일을 맡길 때에 혼자 다니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함께 다니게 만들었어요. 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져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혼자 움직인 사람 딱 한 명, 가룟 유다. 유다만 제자 공동체에서 몰래 빠져나왔고 홀로 움직였단 말이죠.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에게 끌리게 되면 슬금슬금 자꾸 혼자 다녀요. 자기 혼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핍박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됐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강화시킨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모임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은 모여서 어떤 걸 배우느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나는 나 혼자만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아니구나.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모여서 그들은 서로가 격려가 된 거죠. 근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큼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모른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내가 이만큼 하니까 자기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아예 무능해서 게으름에 빠지거나. 그래서 주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뭐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행함이 없는 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 혼자 하다가 뭔가 만들고, 혼자 하다가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단 사이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도 혼자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더라고요. 쉽게 미혹하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패하게 만들어요. 혼자 있어서 약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함께 모여야 돼. 예배 공동체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다 보니까 여기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세임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도 가치관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신앙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홀로 움직이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대부분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바꾸려고 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 내가 변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느냐? 친밀함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함. 모든 사람들이 더 친밀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람과 친밀해지게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친밀감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과 마음이 아니라, 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희와 가깝게 있다. 우리 마음은 늘 당신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떠나는 게 어떤 것인가? 왜 떠나는가?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떠날 때 쓰는 용어가 이런 용어예요. 자,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지금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야, 너희 집 좀 잘 봐라. 엄마 아빠 지금 갔다 올게. 볼일 보고 올게. 다 한단 말이죠. 자녀들만 두고 내가 갔다 올게 하면 때 쓰는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다시 돌아올게라는 약속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 있어. 내 빨리 갔다 올게. 너 동생 잘 챙기고 집 잘 보고 있어.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정리 잘 해놓고 있어. 그런 얘기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가보게 되니까 집에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놈이 집을 뭐 밥을 잘 차려 먹고 있는지, 동생 밥 잘 챙겨주고 있는지, 문단속은 잘하고 있는지, 가스불은 쓰고 껐는지 궁금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궁금하니까 잘 하고 있는가, 잘 예수 믿고 있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게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도 없는 집에서 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좀 얼른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잘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가서 보고 싶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친밀감 아니겠어요? 공동체의 친밀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나를 인해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해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년 10년 홀로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금방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금방 같이 그 예배자, 공동체 속에 포함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잘해보겠다 그러면은 5년 10년가 되기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 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 교회 나와 주는 거야. 나와 준다니까.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가게 되죠. 시간 지나면 그러다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들이 주일 오전에도 모이고 밥 먹고 오후에도 모이잖아요. 수요일도 모이고요, 새벽에도 모인단 말이죠. 모일수록 친밀해지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됩니다. 주일날 밥 먹고 가라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 밥 먹고 가라는 게 왜 밥 먹고 가라 그러는 거겠어요? 밥 먹고 가라 그러는 것이 교회 뭐 등록시키려고 그래요? 밥 먹고 가라, 밥이 남아돌아서 밥 먹고 가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같이 밥 먹는 밥상 공동체 속에서 친밀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을 때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좀 친밀감으로 서로 위로와 격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제는 사람을 좀 잘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착해서 교회 오거나 뭐 선하게 변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니거든요. 너무 변화될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죠. 우리 변화될 게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속에 들어와 보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성도와 친밀하게 되고 신앙의 연주에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스럽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내가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도 복 받는 삶이 되도록 이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어른이 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삶을 즐기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 어린 아이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어릴수록,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이 좀 생각이 넓어지게 되는데 애들일수록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아주 꼬마일수록, 철이 덜 들었을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든지 집은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잖아요. 손에 쥔 것 안 놀라 그러죠. 뺐으면 막 울라 그러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쥐어요.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도 모르고 일단 쥐면은 안 노는 게 애들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거 필요 없으니까 뺏으려고 그러면 막 일단 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 자꾸 가르치잖아요. 노라고 가르쳐요. 주인공 노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뭐 사탕이든 과자든 사게 되면은 하나 빼가지고 가르쳐 주길래, 누구 주고 와라, 네 친구 누구 주고 와라, 뭐 할머니 주고 와라, 뭐 저기 아저씨 주고 와라, 뭐 누구 주고 와라, 목사님 줘라, 이렇게 자꾸 주라고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누구를 주는 걸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란 말이죠. 하나는 주고 하나는 너 먹고, 그 다음에 주는 엄마 아빠한테도 뭐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에게 남에게 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홀로가 아닌 함께의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19절 20절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와 너희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함께 점점 그 성숙해 가면서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 교제를 통해서, 참된 교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라 그러죠. 누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배우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배우면서 나도 따라하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나를 또 보고 따라하네요. 이런 좋은 모습들을 서로 격려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이 참된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 좋은 그런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뭐 카페를 갔을 때 건물이 참 큰 건물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음식점을 갔을 때 굉장히 큰 건물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여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교회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교통도 편하고 주차장 넓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보는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서로 똑같은 시각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여기를 교회당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예배당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건물들이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좋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예수 가족이 된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건물이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면 그건 정말 좋은 교회고 그 좋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이루고 참된 교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어른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더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어른스러운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게 되면 교회가 좋은 교제, 이 참된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특별히 이미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졌기에 이런 좋은 것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복의 통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총의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받고 누리게 도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갈수록 좋아지고 잘되고 자라게 하시고 누가 보든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내가 있으므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복의 통로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